할렐루야. 4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 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뻐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어제 나누었던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8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제 저주를 받게 되는지 저주를 받게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을 돌에 기록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과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말 그대로 이 행위로만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라면은 두 번째는 이 행위의 내적인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들이 59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극렬한 질병과 재앙을 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과 재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60절을 보시면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 것이냐? 61절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질병과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고된 이 노역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이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별과 같이 무수하던 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가 얼마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렵게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어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가 엄청난 것임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절 또 우리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때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서 적군의 종으로 팔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65절과 6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된 노역 속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을 보고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평생을 노예로만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될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그들은 쉼이 있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평생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이전에 힘들었었던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괴로웠던 삶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지켜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원래 삶도 바빴는데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뭔가 더 추가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추가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정이 풍족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정이 좀 부족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과는 다른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기독교인의 소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들도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가족 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풍족해지고 또 세상적인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하며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심을 하고 또 쉴 수 있을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에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과 안식,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